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현장에서 복음을 받고 그 현장에서 복음을 알고 누리고 그리고 그 복음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것을 현장 복음 메시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가서 같이 토론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장 복음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바르게 알지를 못했지요. 다시 말하면 틀리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교육을 통하여 배울 때는 4대 성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 석가, 공자, 그 다음에 마우메트, 소크라테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의 선포자가 있는 부분을 성인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다 훌륭한 분들이죠. 마우메트 같은 경우는 이슬람교의 마우메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지금 12억이 추종한다고 안 합니까? 국가가 이슬람교가 되어가지고 알든 모르든 간에 거기에 다 귀속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중세의 천주교는 국왕이 따로 있고 교황이 따로 있었지요. 그래서 국왕 위에 교황이냐 교황 밑에 국왕이냐 여기에 하나의 통치권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라고 할 때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완전하게 잡아가는 그 세력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큰 복음이 뭡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이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 떠난 상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을 통해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래서 저주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사단에게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모든 동물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흙이 내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평생 너는 흙을 먹고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흙이 누굽니까? 아담은 그 재료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없는 이 흙을 가진 이것들이 자기의 먹잇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꿈에도 소원이 뭐냐? 하나님 모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큰일 나요. 그래서 최초의 복음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하와를 말하고 있어요. 하와에게 이 사탄이 갔거든요. 접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 여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핑계를 댔지요. 아담에게는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를 주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여자와 너는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라는 말이에요. 너의 후손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서 났다는 말입니다.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어떻게 후손이 나옵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합방을 해야만이 생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낳기는 여자가 낳지만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분에 이 땅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안 왔다는 말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사탄의 후손이 머리가 깨어질 것을 약속했어요. 머리라는 말은 권세가 깨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 하여서 그 통치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는데 어떻게 육신을 입고 왔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겁니다. 말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최초에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따먹고 난 다음에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무엇입니까? 그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그 인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와 주셔야 되기 때문에 죄와 관계없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왔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이 나타나 있어요. 마리아에게 올 때 족보, 그리고 무엇입니까? 누가에도 족보가 나와요. 그 모든 족보에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엔 더 자세하게 나왔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내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말할 때 마리아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에 개역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하니까 천사가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라고 말 때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잉태되어 있다라고 하며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면서 친족의 친족 마리아, 그래서 6개월 후에 거기 갔더니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가랴의 부인이 경소가 끊어져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잉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거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왔다는 걸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로 예수님이 모든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성경에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 빌립보서 2장에 주신 말씀에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인이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10절 맞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능력 있는 참 신앙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처럼 항상 어디서나 예수와 함께 있으면 누구든지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전달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밀레도에서 뭡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청한 가운데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사에서 한 시대에 풍미했던 신앙의 거장들, 우리가 알 때 지금 무디, 웨슬레, 찰스 피니, 이런 모든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담대하게 전하는 일에 그를 인하여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알도록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것을 오늘 우리는 꼭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오늘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생명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왜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그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복음이 아니고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사탄의 모든 활동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이 올 때 그 믿음이 뭐요? 은혜를 인하여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죄인은 마땅히 죄값을 치르고 죽고 결론에 가서는 어디입니까?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죄 문제를 죄 없는 분이 다 담당을 하셔서 그 대가를 지불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의롭다 하심으로 죽었지만 다시 살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죄 없는 분이 담당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억만 가지 창세기 3장에 있는 원죄, 그 죄로 인하여 삶의 모두가 자범죄, 그리고 태어난 모든 조상의 죄,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등 뒤로 던져버리고 죄 없다 선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그 일을 한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믿는 믿음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마음속에 주인으로 늘 믿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서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이전에 예수에 대하여 깊이 알아야 하며 날마다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요, 자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을 찾아보십시다. 3장 1절이죠. 히브리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기도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계속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깊이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구원의 길, 십자가를 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의 그림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에 있는 원래 인간은 누군가? 그 원래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뭔가? 그 문제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자리에 있을 때 나의 상태는 뭔가? 그리고 여기서 불행 가운데 있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뭘까? 인간의 방법, 노력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빠져나올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왜 보냈을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이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없는 그 불신자의 상태가 완전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로 가는데, 그 중보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제사장,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의 일,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왕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오게 하시려고 그 오셔야만이 불신앙이 해결돼요. 그것을 완전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십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사단의 영에서 권세와 천사의 부리심과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과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여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라 하는 축복을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 그것이 여기 나오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려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깊이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뭔가라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심판하는 일을 아들에게 맡겼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오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고, 그리고 뭡니까? 사단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깨부시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떤 분위기에 이토록 중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지한다 그러죠. 모든 걸 아셔요. 전지와 전능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했단 말이에요.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즉시로 잠잠해지고 바다가 평평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냈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서 완성했거늘 그걸 어떻게 헐고 다시 짓냐. 말이 안 된 소리지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깨달아졌어요. 성령이 오셔서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까지 해놨어요. 누가복음 23장 6절에 보니까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부활을 알리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뭘 구원받아요? 육체가 살아나는 것도 맞지만은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가 복음의 마지막 약속이 뭐지요? 예수님이 재림하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30절에 보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 1장 11절에 보니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는 그 때가 언제냐?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재림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많이 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하는 길이 뭐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가 깨져야 돼? 자아가 깨져야 돼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모두가 다 자아가 있지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니까 이 반석을 치니까 샘이 솟아났어요. 오늘 우리가 통반석을 깨뜨려 버려야 돼. 나의 자아의 통반석을 깨뜨려야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누굴 받습니까? 죽어버린 사람이 이제 죽어버리면 끝났는데 뭡니까?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히브리 1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뭐요? 우러러볼 앙이에요.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신, 우러러볼 앙,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신자가 되어야 돼요. 신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현장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 아직도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또 뭡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는 목사건 장로건 어떤 권사건, 그것이 기준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모든 부분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잡힌 바 된 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본인 사도 바울은 본래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율법을 어릴 때부터 그 성경을 외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로 인하여 자기에게 의롭지 아니하고, 그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늘 그 주인과 상의하고 그 주인이 기뻐하고 원하는 뜻을 따라 내 삶을 거기에 드리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갖고 이 모든 게 기준이 되어서 나가며 승리하는 역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고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서 해방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성취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누리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